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다.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 긴전성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7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32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73번째 생명책과 생명수강과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서론에 잠깐 얘기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생명책, 생명수강, 생명나무. 이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상에 세워질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의 대다동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요, 작은 거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아주 웅장한 큰 성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새 예루살렘, 이 도시들은 서로 아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에 계신 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자, 베들레헴은 길이 흙으로 돌로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황금길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언덕지대에 위치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요, 사방 23km인데 560km 제곱입니다. 1700년대에 조사한 거에 의하여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은 몇천 명이 사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 예루살렘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방 100m, 그죠? 가로 세로 100m. 얼마나 커요? 여기 두 블락씩 된다 그랬죠. 그 많은 성의 30층 건물을 11조 4천억 개나 지을 수 있는 그런 큰 성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우주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과 그곳에 구유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가 없었다면 새 예루살렘과 그 보좌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된 저 작은 거울 베들레헴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린 정원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씨는 가꾸고 다듬는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진흙벽돌은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로 변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경배드렸던 목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많은 성도들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구유는 보좌로 바꿀 것이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주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어떤 일을 이루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영원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장벽이 열리고 그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런 교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동거하실 장소가 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새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졌으며 12기초석에는 기독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이 이스라엘과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분리가 아니라 교제와 화합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장벽도 높겠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높은 장벽은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일 것입니다. 사실 인류 전체는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교제를 맺기보다는 스스로의 하나님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우리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하려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스스로 또 맡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구원의 일을 온전케 이루었는가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들에서 잘 나타나십니다. 이제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뭐라 했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4성전은 있었죠.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년왕국에 있었잖아요. 그죠?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룩한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설치한 성막에서 시작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대로 솔로몬 성전이, 그 뒤로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으나 AD 70년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약 2000년 뒤 대환란 기간에 있던 제3정 성전도 무너지고 나서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제4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다 알죠, 그죠? 그러나 이 우주가 불의 타범으로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실체로서 함께 계심으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회가 일체가 된 삶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전이었던 성도와 성전이 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 올라가면 이제 뭐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경배와 교제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저 우주적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늘 가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도성은 바로 그 도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여기 천국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거예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비치고 어린 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빛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셨으며 낮과 밤을 밝히고 날과 달과 계절과 년을 구분하기 위해 창조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우리의 원력의 바탕이 되었고 우리에게 출세의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것을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했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따라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빛을 잃지 않고 비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곳에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태철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빛을 비추어주고 은혜를 비추어줬던 해와 달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실.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진정 얼마나 영광스럽고 생기 넘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실보다 더 극적인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살 때 다른 모든 빛들은 필요가 없게 되고 해와 달과 별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세계이고 그 세계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님만의 빛만이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적대 세력과 적대적인 왕들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민족들만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하는 사악한 적대 세력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헤롯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했으며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로 로마 황제로부터 독일의 히틀러, 최근에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구원, 즉 인류를 이끌어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 구원에 대적하면서 왔습니다. 가만히 잘 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생활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것에는 모든 적대 세력이요 적대적인 왕은 종국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더라. 새 예루살렘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 아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빛 가운데서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같이 주님께서 같이 이렇게 걷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같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는다고 하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마 이것만큼 좋을 게 없을 거죠. 그죠?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드렸을 때 얼마나 우리 가고 싶어요. 우리의 본향 그것을 다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도록 힘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즉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들어갈 그곳을 향해서 간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힘들까? 우리는 힘들지만 정말 참으세요. 참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빛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새 예루살렘성에서는 이제 적대적인 왕들과 민족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민족들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쉽게 얘기해봅시다. 우리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넌 크리스찬하고 우리 크리스찬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뭐가 막혀요. 근데 같이 성경에 관계되는 앞으로 주님의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담이 막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떨 때는 죄송해요. 목사님들과도 이게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니까 얘기해봤자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런 거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지. 그죠?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에서 잠깐 말씀드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에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여러분 배워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과 민족들은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승리한 소망을 갖고 영광스럽게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라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영광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창고에 걷어들이고 독보리, 이 가라지는 뽑아서 불사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헛헛하게 보내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 성도는요, 안전하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보리가. 성도들이 독보리가 되면 안 되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해야 되죠. 그렇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알곡 성도가 얼만큼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지. 계시록 21장 25절을 보시면,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않냐는, 이는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찾아올 수 있었으나 새 예루살렘에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나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미혹에 빠질 염려가 없고 악한 자의 시험을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될 염려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건 눈치 보지 않는다. 우리 끝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라야 자신의 혼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과 존귀함을 얻고 세계의 도처에서 거룩한 몸으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날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을 준비를 하여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 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명한 다수처럼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등잔만 닫고 있다가 불 꺼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십니다. 전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가려야 합니다. 정말 바르게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지만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에서 깊이 찾아보시고 영적 눈이 떠져 분별하여 바르게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0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해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뭐 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필요한 때입니다. 무슨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뭐 하도 들어서 잘 알지만 좀 어떨 때는 좀 따분해요. 너무 모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여기에 무엇이든지 더럽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속되고 비루하다는 말과 통하기 때문에 세속화되었다는 것인데, 그게 세속화된 사람은 기회주의자 같이 이쪽 저쪽 기울이는 요령껏 사는 처세술이 강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정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정치인, 그렇죠? 눈치들은 잘 보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 눈치 안 보죠. 그렇죠? 저도 웬만해서 이렇게 눈치 안 보는 사람. 또 여기서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고 마음이 음흉하여 자신이 무슨 의리가 있는 척하면서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없인 여기고 권세자나 황금 앞에서는 아첨하고 비굴한 자입니다. 아주 가증하죠, 거기. 아주 맥스가 없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좀 돈 있으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옛날 생각하고 동대문 시장을 가봤는데 와우 달라졌더라고요. 거기 덕수상고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아주 옛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와우 정말 두산인가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근데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데려갔습니다. 소개를 한다고 해서 좀 좋은 거나 뭐 주려나 그랬더니 가니까 술집이 근데 술이 양주인데요. 와, 그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놈들이 자기도 술 팔지만 미친놈들이 다 있대. 여러분 한 15년 전에 그 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요. 한 병 요만한 건데요. 540만 원. 한 병이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와, 540만 원짜리를요.
한꺼번에 딱 들고 줄줄줄줄 다 마시고 딱 깨뜨리고 그리고 500살 딱 추가들. 야, 미친 것들. 지가 돈을 버는 것들 아니라 이게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가증스러워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저거라고 지 아버지거나 엄마의 돈이겠지 그게. 아니면 부정해서 얻은 돈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정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럴 줄 막아야 됩니다. 의리가 있는 척하면서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의인이냐, 도덕 군자같이 자신이 가장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자같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짓말 많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제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되게 더럽게 하는 자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교인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자신을 말하는 목사들과 성도들과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그죠? 성령님을 빙자하여 팔고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선교사를 팔고요, 이 십자가 장신구나 음식물, 옷 등을 선교 구제한다고 팔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더럽고 거짓되고 가증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가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과제하는 것은. 명목은 좋은데 아니, 하나님이 뒤엎어버렸는데 주님이 왜 우리가 그걸 따라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저 교회도 큰 교회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하자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은요,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 속에 들어가려면 이런 자들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7년 대할로마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은 이미 생명책 빌보서 4장 3절에 있지만 크리스찬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비록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비록 여기 우리 육천역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요,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전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성도 여러분, 이 생명수는요,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서 언급하는 물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 빗대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47장의 물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에스겔에 나오는 47장의 그 물과 여기 지금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물은 다른 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또 에스겔
48장은요 레인이 출입하는 천년왕국 때 성전이지만, 그러나 계시록 22장 1절의 생명수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길가에는 그 자란 나무들이 있는데 뭐예요? 생명나무들의 뿌리가 이 생명수의 정결한 강물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별.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10장 10절,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속을 통하여 그 생명을 얻고 중생과 부활을 통하여 그 생명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현재 인간들에게 적용할 때 그것은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이 성령에 대하여 생수의 강이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곳에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생물이 되리라 하시는, 이것은 생명의 강이요 사랑의 강이며 은총의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8절 왜 생수가 네 뱃속에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자 흘러넘친다. 이게 얘기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오라 초청하시면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7절에.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인간의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할 생명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와서 동서남북 어느 곳을 헤매고 당하고 결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영적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흠뻑 마시고 영원에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주님의 그 엄숙한 초청에, 오라고 하신 그 초청에 따르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보시면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나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을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천국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가시. 이건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자꾸 혼동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왜냐?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이라고. 그렇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있는 그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중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열매를 제거하는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담에게 금지된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리는
영원,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설교 요즘 뭐 유튜브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양 목사만 정확하죠. 전 100% 정확하다고 장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럼 확실하냐? 못 믿으면 어떻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 내가 오든지 당신이 오든지. 저 자신 있으니까 자식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거 모르시면 이거 뭐야? 그러면 천국은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 지상에 있는 천국이 어떻게 이 우주가 불사라지고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러니. 그래서 이 천국은 없어지고 천년왕국인 이 예수님께서 다신 천국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는 이제 없어지고 영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혼돈이 와서 그렇습니다. 다 자꾸 강조를 하는데 여기 앉으셨습니다. 물론 설계는 없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에게 금지된 생명나무의 참여할 권리는 영원에 가서야 회복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야 합니다. 아셨죠?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이해가 갑니까? 어느 정도?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이고 그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계시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룰 복음이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4절까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하여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이고,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하여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갑니까?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주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죠. 그렇죠? 육신을 비로 입고 있지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혼은 어디에 가 있으면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은 유일한 사람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뿐이 없습니다. 우리 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천년왕국에 가서 나중에 뭐 이거 전번에 말씀드린 사탄이 다시 나와가지고 뭐 천지를 이렇게 그런데 참여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랑 저는 어디를 안 가면 7년 대학원에 갈 필요도 없고 복받은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저 뒤에 앉아 우리, 그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은 유일한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 그래서 교회 시대 이외의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먹어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원에서 새 땅 위에 사는 민족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민족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나무를 먹고 영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사시사철 과실을 맺는 새 예루살렘 성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저주가 다시 없는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삶을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거 못 참겠습니까, 그죠? 좀 참으세요. 7번째 마지막입니다. 새 예루살렘 저주가 없을 것이며, 계시록 22장 3절을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이유는요, 창세기 3장에서 주어진 저주가 영원히 계시록 22장 3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저주가 완전히 제거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창조와 영원한 재창조의 시작인 점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보시면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걸 봐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못 보면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게 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쫙 가세요. 진행이 힘들어요. 뭐 어떨 때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 다 됩니까? 뜻대로 다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참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것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돌아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는 햇빛도 촛불도 필요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도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고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죠. 우리 요한계시록 있죠? 마지막 장면만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잘하고 뭘 해도 우리만 못하잖아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큼 못 받은 사람이 있나? 그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참 우리 성모는 복 받았다. 그죠?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제 목사들에게서 이렇게 좋은 길을 가게끔 됐고 사모도 또 따라왔으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게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네요.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는 말씀이요, 수정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요, 성도가 따라야 할 말씀이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인간에게 감춰진 시간의 비밀과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지금 오신다.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오신다. 우리는 압니다. 영적 눈이 좀 떠지면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적 눈이 떠졌으니까 이 귀에서 말씀을 듣고 왔다. 주님이 오실 것을 제 힘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영적 눈이 떠졌으니까 그렇죠. 안 떠지면요 계속 얘기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한 2, 3년 뒤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그게 저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반드시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알게 하여 주셨으니까 저희들에게 감사하죠. 그죠? 참 감사하죠. 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 따라서 우리는 오실 주님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속히 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과거 사도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확신과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말씀의 경고를 꼭 새기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고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 영원한 책,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붙들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좀 받도록